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7장이었죠. 신앙생활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정을 주셨죠. 결혼 제도를 주셨어요. 결혼이란 걸 주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5장 22절에 보면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적용되는 곳이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이 제일 먼저 드러나야 될 곳이 가정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가장 먼저 가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 일주일에 1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오는 시간은. 주일날 1시간. 많아봐야 2시간입니다. 그 1시간, 2시간 갖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교회에만 전적으로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두 번째,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을 라고 말씀했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방을 쓰는 것이 좋지 않다. 합방을 해라. 라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권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신에 대한 은사라고 했죠.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은사라고 했어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러나 혼자 살 수 없는 자들은 결혼을 해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게 목적이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든지 그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질입니다. 삼위일체.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신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일치를 해야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야죠. 그러나 그 외적인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방언이 옳으네 틀리니 이런 건 비본질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바탕엔 저희가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로 가족의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리에서 예배 일상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잔소리해가지고 너 왜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니? 우리 남편은 너무나 말씀도 안 읽어요. 우리 아내는 기도도 안 해요.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랬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내 자리에서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된 삶을 보면 그 가족들이 나를 보고 변화되더라.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말씀 읽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삶은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고 입은 항상 험악하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 변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라. 온전히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8장 볼게요.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눴었는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7장부터 16장까지를 후반부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오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7장부터 16장까지 그 편지에 대한 답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8장, 9장, 10장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게 8, 9, 10장이에요. 11장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머리를 가려야 될지 아니면 주의 만찬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 11장이에요. 12, 13, 14장 3장에 걸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15장은 부활, 16장은 연보예요. 그렇다면 7장부터 16장까지 쭉 보니까 3장씩 있죠. 오늘 말씀 8, 9, 10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 그리고 12, 13, 14는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부터 16장까지
중요한 부분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과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런데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8장 오늘 시작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고린도 교인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을 해요. 근데 이때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때는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죠. 그런데 시는 고린도시예요.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고린도시. 이 당시에는 여러분 모든 시내에 유통되는 고기들은 먼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다음에 도축을 해요. 신전에 가서 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를 잡아야 돼. 그럼 우상에 가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쳐요. 그리고 나와서 소를 도축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고기들은 그렇게 유통이 된 거예요. 그렇게 유통이 되는데 이 당시에는 길드라는 상인회죠. 상인회. 쉽게 얘기하면 상인회가 있었어요. 근데 길드가 한두 종류의 길드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길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길드마다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포세이돈, 여기는 주피터, 여기는 미네르바 섬겨요. 자기네들이. 그러면 그 섬기는 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1년에 매일 제사는 드리는데 축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큰 축제를 열고 거기에 오면 모든 사람들에게 고기를 막 줍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에 고기 먹는 게 쉬웠나요? 2000년 전에 하루만큼은 고기를 마음껏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먹냐? 성전에서 먹어야 돼요. 우상의 성전, 우상의 신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사람들이 가서 고기를 먹고 싶은데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전에 가서 먹어야 돼. 우상이 있는 성전에 가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길드라는 것을 통해서만이 매매가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매매를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면 길드에 가입을 해야 돼. 근데 길드에 가입을 하면 우상에게 숭배를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자니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이것과 연결이 돼 있다면 내가 잡는 데도 편해요. 그런데 지금 이 길드에 대해서 모든 우상 제물들이 들어가서 제물이 바치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 있는 지식 있는 자, 1절에 얘기하는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내에 유통되는 고기의 90% 이상이 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들인데 그 고기에 나는 주피터에게 바쳐진 고기야. 메딘 주피터. 이런 게 찍혀 있나요? 그냥 유통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건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요. 난 자유롭습니다. 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고기를 내가 먹는다고 구원을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고기는 그냥 음식이잖아요. 그냥 먹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유롭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을 나눌 때 기억하십니까? 5장이 음행에 대해서 얘기 나눴었죠. 근데 그 음행은 단어가 근친상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의 첩과 음행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이것도 AD 50년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었죠. AD 50년에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원래 주제는 할례의 문제였어요. 이방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대로 임해요.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도 이제 성령이 임합니다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알았고 바나바도 알았고 베드로도 알았어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유대 파일라인들이 자꾸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교회에. 당신들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의가 AD 50년에 열려요. 그래서 그곳에 사도들과 장로들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니 할례는 필요가 없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이 이루어지네. 할례 행하지 말자. 그래서 더 이상 할례는 구원의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할례는 침례와 같은 거예요. 그냥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세 가지를 정하죠. 그러나 이방 교회에다가 우리가 이 세 가지만큼은 금하게 합시다. 그 세 가지가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에 우상의 제물,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 먹지 말게 하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은 그 살에 고기에 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를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게 하고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여기서 음행은 근친상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5장 29절에 이미 얘기했었어요. 이미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얘기했어요. 음행 멀리해라. 그리고 나서 오늘 8장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AD 50년에 분명히 이방 교회에 다 편지를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 먹지 마.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을 보세요.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중에 로컬 철치예요. 지금에 해당하는 교회예요. 7교회는 모든 교회입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랑 두아디라 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요. 이때는 1세기 후반이죠. 그러니까 50년에 이미 다 편지를 보내서 먹지 마라 했는데 고린도전서 50년대 중반이에요. 여전히 먹어요. 90년대 이때까지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것은 우리가 7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가 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지식은 다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7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좋습니다. 그러나 라고 하면서 가르쳐지잖아요. 2절 말씀. 그래서 결혼을 하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알아요. 그러나 가르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지식, 이 고기를 먹는다고 내가 우상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원이 멀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정도의 지식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완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라고 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완전한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1절에 지식이라는 단어가 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빌립보서 3장 8절 볼게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지식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까요? 요한일서 2장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리스도를 안다. 어떻게?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계명은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곧 형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여기서야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지식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무슨 의미냐? 머리로만 아는 지식.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구원은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알아.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는 지식은 그노시스는 여기에 있는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태복음 7장의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나도 몰라.
여기에만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나는 몰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요, 표적도 행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 난 몰라 그러신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노시스의 지식이란 것은 여기로 내려온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보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왜요? 머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 많이 알아 하면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오이코도 메우란 단어인데, 건축하다, 무엇을 세우다, 무엇을 건축하다, 무엇을 세우다, 무엇이겠어요?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다, 교회를 건축하다. 사랑은 교회를 건축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칼날을 사랑의 칼집에 넣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칼이 된다는 얘기예요. 칼은 어떠나요? 정죄하죠, 판단하죠, 찌르죠,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란 게 사랑으로 덮이잖아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노시스의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을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라. 오직 예수만 자랑해라. 예수 없는 사랑, 예수 없는 지식, 예수 없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가운데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알아?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해? 그 바탕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머문 지식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다고 지금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온전한 게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부족한 지식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완전하지 않은 어설픈 지식인 거예요. 우리가 어설프게 알잖아요.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군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방위랑 얘기하잖아요. 방위. 혹시 여기 방위 출신들 없으시죠? 방위 나오신 분들하고 얘기하면 뭐 UDT, 특공대, 해병대 나온 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요. 더 고생했다고 얘기해요. 더 잘 압니다, 군대를. 공부도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조용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근데 공부도 어설프게 하는 친구들이 나 잘한다, 이거 안다 얘기해요. 부자들이요, 찐부자들은 오히려 더 검소합니다. 근데 갑자기 졸부대 이런 분들이 더 화려하고 더 많이 내세우려고 해요. 어설프게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식도 그렇고 어설프게 아는 거 있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어설프게 귀로 들은 얘기를 마치 아는 것처럼 선포하지 마세요. 그때 사고 터지는 거예요. 그때 일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설프게 안다, 잘 모른다 할 때는 그냥 탁 다물고 계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중간이라도 갑니다. 여러분, 장학 퀴즈 아세요? 장학 퀴즈? 옛날에 어렸을 때 막 우리 TV 아침에 9시 반? 썬데이 틀어보면 그때 순복음교회 예배가요. 6시 반, 7시 반 이때 드려지고 끝나고 나서 1시간 정도 후에 장학 퀴즈가 시작이 돼요. 차인태신가요? 그분이 하잖아요. 그때 1990년 초반일 거예요, 제 기억에. 그때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기본 점수 100점씩을 다 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유난하게 어려웠어요, 문제가. 그때 1등한 사람이 대구의 영남고등학교라고 있나요? 대구 영남고등학교 출신이 1등을 합니다. 근데 1등한 점수가 100점이에요. 기본 점수 100점이에요. 근데 그때 문제가 어려우니까 서로 딱 눌러요. 누군 맞아요. 근데 다음에 또 틀려요. 전부 100점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주장원 된 사람은, 학생은 어떻게 장원이 되셨어요?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예 안 눌렀어요. 어려워서. 가만히 있었는데 서로 떨어지니까 주장원이 되더라. 어설프게 모르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중간은 가고요, 주장원도 될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이 있는데 당신들이
무언가 부족해. 그런데 그것이 마땅히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무엇이냐? 3절이에요, 3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에겐 부족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7장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우리를 못 알아보신대요. 또 누구니? 어쩌시겠어요? 저는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 사역한다고 사역했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나 너 몰라. 그럼 얼마나 허무할까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이 잘못됐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주님이 알아주시기 위해선 주의 계명을 지켜라. 주의 계명 곧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해? 그렇다 한번 보자. 형제를 사랑했는지. 형제를 사랑했다면 나를 사랑한 거야. 그런데도 나 사랑한다면서 왜 형제 사랑 안 해? 그거예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한다고 주님, 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요. 그런데 삶 속에서 보니까 형제 사랑은 없더라. 그럼 주님이 나 너 몰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하시기 바래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알아봐 주신대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4절의 말씀도요,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우리란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정합니다. 당연한 거죠.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 당연히 맞죠. 그래서 그것을 부연 설명한 게 5절부터예요. 5절부터. 당연히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세상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어요. 그러나 6절을 보세요. 자, 여기서 많은 신, 많은 주. 일반 명사로 썼어요. 데오스, 주, 큐리오스. 일반 명사입니다.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도 똑같은 신이란 데오스예요. 그냥 한 신. 그래서 뒤에 덧붙인 거예요. 곧, 그. 한글 성경에 빠졌죠.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시다. 세상이 알고 있는 신과 다른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똑같습니다. 한 큐리오스. 그러나 그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 얘기를. 6절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6절. 6절의 말씀이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재해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명기 6장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샤마 이스라엘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절대적으로 유일한 여호와 사상이잖아요. 유일신 사상. 사도 바울도 믿었잖아요. 신명기 6장. 유일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일신이신 건 맞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위일체론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인사말할 때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6장의 말씀 절대 유일론을 이위일체론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삼위일체론이 정립된 게 AD 39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잖아요. 그때까지 삼위일체론을 가기 전까지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강조한 거예요. 이것이 325년 니케아 공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325년에 예수님도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91년에 삼위일체론이 정통교리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유일신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위일체론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다시 볼게요. 한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셨다. 그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뒤합니다. 들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창조의 중보자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구원의 중보자이십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의 중보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중보자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어요. 중보자시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구원의 중보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6절의 말씀이에요. 그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자,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 무슨 의미냐면 지금까지 계속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이제 초신자가 예수님을 믿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상에 대한 생각이 있다. 예를 들게요. 우리 한국 분들은 제사 많이 지냈잖아요. 저도 제사 지냈습니다. 어렸을 때.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럼 더 이상 제사를 안 지내겠죠. 그리고 나서 대신에 추모제를 지내겠죠. 그럼 메모리얼 데이를 해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초신자는 여전히 생각하는 게 우리 조상님이 이제 잘 돌봐주시겠지. 제사는 안 지냈고 추모제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머릿속에는 내가 추모제를 지었으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여전히 잘 돌봐주실 거야.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과거에 있던 그 생각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생각으로 살고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내세우다라는 것이 옆으로 불러내다라는 거예요. 옆에 세우다.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8절의 말씀도 고린도 교인들이 얘기한 겁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왜 굳이 먹어서 형제를 곤란하게 만듭니까? 그럴 바에 먹지 마세요. 8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먹는 문제로 인해서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고 곤란에 빠뜨린다면, 음식이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게 아니라면 먹지 마. 왜 굳이 먹어서 형제를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냥 한 단어예요. 거침돌이란 단어예요. 거침돌, 걸림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내가 있는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누구든지, 자, 두 번째입니다. 나의 자유가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믿어요. 우리 모두는 당연히 내가 이 음식을 먹는다고, 제사 지낸 음식을 먹는다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러한 정도의 믿음이 아니란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왜요? 음식이니까. 그냥 음식이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의 걸림돌이 된다면 먹지 마라. 나에게는 자유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자유가 있죠. 당연히.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목사님이 당연히 자유하죠.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요, 출장을 가셨어요. 근데 그 지역이 카지노가 있는 지역이에요.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카지노가 있는 지역이니까 카지노에서 묵으면 싸잖아요, 숙박비가. 그래서 카지노에 들어가서 묵었습니다. 체류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우연찮게 어느 여자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로비에서. 대화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남자 집사님이 한 분 있던 거예요. 와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카지노에 들어갔어. 그것도 어떤 여자랑 있대. 소문이 납니다. 그 당시에 큰 소문 났었어요. 물론 목사님은 당연히 돈이 아까워서 묵으셨겠지만 누군가가 그거를 보고 시험이 들더라. 이런 경우죠. 그리고요, 목장 모임 진짜 있던 일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한 거예요. 목장 모임에 있어요. 목장 모임을 하는데 2년 3년 친해진 거예요. 그냥 2년 3년 계속 갔으니까 그 그룹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목장 모임 끝나면 술 마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새 신자가 왔어요. 근데 이분들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딱 가서 보니까 예배 드리고 술 마시네. 어떻게 했어요? 와, 시험 들죠. 그분들은 우리가 모여서 뭐 술 한잔 한다고 이게 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 근데 그 모습을 본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식이, 나의 자유가. 12절 볼게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게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말씀하잖아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초대 교회를 박해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박해하는구나. 나는 예수다. 교회는 곧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 지체가 예수라. 이 교회가 예수다. 이 지체들이 다 예수다. 그런데 네가 박해하는 형제가 곧 나다. 형제에게 죄를 져? 나에게 죄를 짓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잠깐 볼까요? 성경 있으신 분들 로마서 14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1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거침돌과 걸림돌이라고 그랬죠. 걸림돌을 두지 마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레위기 11장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게 창조된 거예요. 음식도 음식으로 볼 땐 그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그런데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대요. 사도행전 10장 보면은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이것을 먹어라. 속됩니다. 전 안 먹겠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속되다고? 내가 선하다고 하는데 네가 속되다고? 그 얘기가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내 자유가 있어서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먹었는데 그것을 본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15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란 거예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의 주제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한테 지식, 여기 있는 지식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기 전에, 무엇을 행하기 전에 형제를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래서 13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니 우리도 이제는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고기 안 먹을 거야.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겐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내가 선포한 말 하나로, 나의 행동 하나로 내 형제가 상처를 입었다면,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면 주님이 우리를 모르신다고 한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고기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얘기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한다면 내가 죽겠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나도 형제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으세요? 지체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으세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요. 상징적으로 여러분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혀 죽어라. 죽으셔야 돼요, 날마다. 죽으실 수 있으세요? 죽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왜? 내 자아가 죽는 건데. 내가 죽을 때 내 가정이 사는 거고, 내 남편이 사는 거고, 아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은 넘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적습니다. 작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악합니다. 나만 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목숨 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